예,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조금 길긴 한데요. 이제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고발 사건입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라고 나오죠. 이 말이 이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이게 재임하고 있을 그 기간 중에 유대인들이 고발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이제 그때 맞춰서 고발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보통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하면요, 그 지방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주류 세력에게 굉장히 우호적인데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린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가야 고린도 총독이 아니라 아가야 총독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 아가야는 저기 뭐 스파르타, 고린도, 뭐 테베, 뭐 이 모든 그리스의 남부 도시 전체를 다 아가야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전체의 총독 관저가 이제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영향력이 대충 어떤지 아시겠죠? 그 도시에. 근데 이제 갈리오는 여러분 아마 이제 처음 들으셨겠지만, 그쵸, 뭐 유명한 사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로마의 문헌에는 잠깐씩 나와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유명한 세네카라는 철학자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이제 형제인 세네카도 그렇게 평가하고 이제 이 갈리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여러 평가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갈리오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말을 합니다. 인품도 훌륭하고 정당하고. 그리고 그 아가야라는 큰 지역의 총독 정도 되려면 보통 이제 로마의 그냥 보통 관료로는 안 되고요. 아주 최고 위직, 그러니까 이제 원로원 정도 돼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높은 귀족이에요, 갈리오가. 그래서 여러분 읽으셔서 아실 텐데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고발을 기각해 버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너희 내부적인 종교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재판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아가야가 굉장히 큰 지역이고 또 이 갈리오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지방의 속주들의 이제도 다 이 사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아가야라는 지역의 총독이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후에 판례도 계속 그 영향 받고 이제 로마 관리들도 이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따라가겠죠. 만약에 바울에게 이제 형벌을 내렸다.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앞으로. 근데 이제 굉장히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총독으로 부임했으니까 주류 세력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쉽게 거절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한 가지 드는 게 의문이 뭐였냐면 갈리오가 굉장히 공정하고 또 이게 중립적으로 일 처리한 건 너무 감사하죠, 우리 입장에서. 근데 이게 우리들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갈리오의 결정은 그의 훌륭한 인품 그리고 중립적인 공정함, 이런 지혜 이런 것 때문이지 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신앙적인 이유도 아니에요. 만약에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했어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굳이 이 내용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그냥 짧게 말해도 되고 한 절로, 아니면 말 안 해도 되는 만한 일이죠. 그런데 12절부터 17절까지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리오라는 사람이 참 이렇게 공정하게 해줘서 교회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 것은 감사한데, 근데 뭐 신앙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건은요, 그 앞에 나온 9절, 10절 우리가 읽진 않았죠. 9절, 10절에 나온 하나님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굉장히 떨었어요. 내가 여기서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또 유대인들도 굉장히 박해를 했었고, 그때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에는 내 백성들이 많다. 그러니까 복음 전해라. 너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아무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수 없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리오 사건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적대 행위를 하는데도 굉장히 넘어갈 만한 일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사건인 거예요. 참 그 총독 신임 총독의 부임이라는 호기를 잡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울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8절도 보시면 이 사건 후로도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흔히 우리가 저도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기적적으로, 뭔가 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이게 병이 나아도 병원에서 나으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뭐 기도해서 나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랬는데 사실 하나님은요 일반 상식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거고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뭐 일례로 뭐 기도해서 병 낫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 뭐 그건 뭐 빼박 당연하죠. 누구나 인정하죠. 병원에 가서 치료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닌가요? 그렇게 치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약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는 거고 병원에 가서도 기도할 필요 없는 거죠. 그건 의사가 낫게 하는 건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약물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되는 거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폭 좁게 볼 게 아니라 더 크게 봐야 됩니다. 이런 국가들의 결정 그리고 집권자의 결정 이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고요. 심지어 여러분에게도 학교의 정책이라든가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셔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확장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요. 갈리오의 경우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것조차도 기적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보호하신 거라는 약속을 지키신 거니까. 그런데 사실 이 땅의 모든 게 뭐 정치나 역사의 흐름은 성도들에게 이롭다기보다는 오히려 탄압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네로 왕제 같은 경우에만 해도 얼마나 지독하게 핍박을 했었나요? 그럼 갈리오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면 네로 같은 상황에서는 그럼 하나님한테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네로의 핍박이나 그 역사 속에서 여러 억울한 일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건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갈리오의 경우처럼 이렇게 바꾸실 수 있었어요. 핍박 안 하게 막으실 수 있었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핍박을 못 막으신 거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나쁜 분이라서 우리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는 모든 사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례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은. 근데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가장 선한 결말을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셔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선한 결말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 이 사실이요. 솔직히 그 모든 구석구석 충분히 이해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 가지 안심은 줘요. 뭐냐면 첫째는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허락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또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여러 악함들, 이해 안 되는 나쁨, 부조리함 이런 것들이 결국 선하심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선한 결말이 될 거라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한 여러분 정도 나이였을 때 이제 지도하시는 간사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도도 어려운 일 당하면은 무섭고요. 성도도 무서워요.
당황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성도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놀라거나 세상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당황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게, 왜냐면은 지금 이 상황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사실 우리가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했어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이 끝나도, 정말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더더욱 놀랄 일이 아닌 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완성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황스러운 일도 많고요. 정말 앞뒤로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좀 안심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이해는 안 됐겠죠. 언젠가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갈리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과 안전한 길을 주셨다면 뭐 충분히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네로 왕자 같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결말을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보시면 23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드디어 2차 전도 여행, 지금까지 그 긴 거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22절 끝에 보시면 안디옥에 도착했죠. 본부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23절에서 얼마 있다가 바로 3차 여행 가요. 여기 너무 허무하죠.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으로 가서 제자들을 견고하게 세웠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 제일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전도했던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여기 양육하기 위해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까지 갔다 온 것 뿐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돌봄의 양육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지금 3차 전도 여행도 그래요. 근데 왜 바울이 안디옥에 오자마자 정말 얼마 안 돼서 떠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귀로길에 이제 배 타고 왔거든요. 그리스에서부터 이제 가이사랴, 이스라엘입니다. 배 타고 와서 이제 안디옥으로 간 건데, 거기에 잠깐 에베소에 들렀어요. 정박을 잠깐 했어요, 거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바울이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 딱에 그 갈라디아 부르기아 끝난 다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또 무시아로 가려니까 또 막으셔가지고 마게도냐 환상 보고 이제 그리스 땅으로 넘어간 건데, 에베소가 바로 그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이제 돌아가는 길에 거기 잠깐 머물렀는데, 여기서 머물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계속 여기 머물러라고, 가지 말라고 어디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 분명히 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왔다가 오자마자 바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에서 이제 제자들을 견고하게 세운 다음에 19장에서 바로 에베소를 직행해요. 중간에 도시들 안 들릅니다. 그냥 바로 직행해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막으심, 하나님의 거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그 앞정에서 왜 아시아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하나님은 아시아 사람들을 미워하시나?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거절하셨으니까. 복음 전하겠다는데. 사실 우리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 때가 있을 뿐이었던 거예요. 때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있고, 이 모든 선교와 모든 교회를 이루심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리스를 전도했어야 됐고, 이제는 에베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세요. 그 아시아 지역에서. 그래서 아시아에는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다 복음을 두고 가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도 쓰잖아요. 빌레몬스도 쓰고. 근데 골로새에 간 적 없어요, 바울은. 근데 거기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가 워낙 큰 도시니까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으신 것은 각각의 때에 맞게 사역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2차에서는 고린도로 갔잖아요. 그죠? 그리스.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왔어요. 그런데 마침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볼로라는 인물이요. 바울이 전도했던 그 고린도로 이제 가요. 그래서 둘은 못 만나지만 어쨌든 서로 이제 소문들을 갔는데 사실 바울의 장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씨앗을 미개척지에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데는 탁월해요. 근데 바울이 잘하는 건 거기까지예요.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터전 위에서 교회를 이렇게 단단하게 세우고 부흥시키는 데는 아볼로가 잘해요. 하나님께서 특징이 그래서 바울을 먼저 골로새에서 복음을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로 보냈을 때 그때 이제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내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순서가 있고 뜻이 있는 거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보고하고 일하시는 건 아니니까.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핍박, 환난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어요. 우리 좀 남은 시간은 아볼로에 대해서만 잠깐 나누고 마칠게요. 아볼로는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좀 바울을 능가해요. 그리고 설계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나오는데 당시에 알렉산드리아가 로마 제국 전체에서 최신 학문이 제일 번성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마 지도로 보면 조금 이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에 있지 않고요. 이집트에 있어요. 이상하죠? 당시 철학과 학문의 중심은 다 그리스였는데 심지어 로마는 정치의 중심지지만 학문의 중심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어떻게 이집트에서 그리스 철학을 가르쳤을까? 근데 왜 그러냐면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이후에 그리스인들이 이집트를 점령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프톨레미 가문이 이집트의 왕이 됐어요. 파라오가. 그래서 여러분 그 클레오파트라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집트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리스 핏줄이에요. 그리스 혈통이고. 그래서 당시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그리스 문명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마 세계사에서 좀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필로라고도 부르고 필론이라고도 부르는 대학자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정치력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다라는 말만으로도 이 사람 대략 짐작이 가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석학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세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막혀 있었어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교리들이 갑자기 머릿속으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고 뭐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희미하게 알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면 뭐 세례라든가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이제 불러서 이 사람의 그 부분을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그 아볼로는 대학자이고 정말 그 사람은 거대한 저수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꽉 막혀 있어요. 근데 한 부분을 이렇게 탁 풀어주니까 이제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부 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고 그리고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혜로나 철학으로나 공부로나 또 구약 성경에 대한 성경 지식으로나 아볼로에 비해서 정말 비교가 안 되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아볼로가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한 부분을 깊이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쉽지 않잖아요. 교수님이 대학원생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배우고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아볼로가 이 부분에서 배워서 정말 더 하나님의 더 귀한 종으로 잘 사용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 별로 아니거든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기억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영어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못할걸요. 그리고 여러 제한 사항도 많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런데 이제 지스트 교회를 와 보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귀한 참 똑똑한 이런 청년들이 참 많아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이라는 그 저수지, 여기에 이제 막힌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풀어주는 역할을 하면 아마 여러분의 그 큰 재능과 그런 가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저보다 더 귀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뭐 대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볼로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뭐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사역을 하면 좋겠어요. 물론 신학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에게 하나님의 도를 배웠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이걸 배워야 되겠고, 제가 뭐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뭐 연력학을 가르쳐 주겠어요? 무슨 공업성을 가르쳐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는 여러분하고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가진 것들, 재능들이 좀 이 땅에 귀하게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